여러분들에게 잘 주무시냐고 인사하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묻는 인사가 아니에요. 환자가 잠을 잘 못 자면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잘 되다가도 잠을 못 자면 다시 나빠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최대한 밤에 잠을 잘 수 있도록 하시고 빨리 부를 것이고 모든 복잡한 문제는 잠자기 전에 주님께 다 맡기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 옆에 분들은 절대로 한 룸메이트 잠자는데 방해가 안 되도록 좀 움직여 주시고 화장실 갈 때나 문을 여닫을 때 조심해 주시고 몸이 아프면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고 약해지고 모든 면에 면역이 약하기 때문에 적응하기도 힘들고 참기도 힘들고 힘을 내기가 참 힘들죠. 자꾸 다운이 되죠. 그럴 때일수록 서로가 용기 주고 도와주고 손잡아주고 그래서 서로 사랑으로 힘을 주는 그런 교제가 참 필요합니다. 이곳에서 참 그게 필요합니다. 물론 가정에 돌아가면 가족관계에 그게 꼭 필요하고요. 우리 여기 보호자로 오신 분들은 좀 그런 부분에 좀 깊이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환자가 얼마나 마음이 약한지 몰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살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교만은 다 내려지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던 모든 문제도 다 내려놓게 되고 참 가장 연약한 때 그런 때가 있다면 우리에게 이런 사망의 병이 찾아왔을 때 참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인간이 가장 약할 그때에 하나님이 손 쓰실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다.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그렇게 쓰고 있죠.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그렇게 구구절절히 말씀이 옳은지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 왜? 우리가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암을 가지고 통증을 앓고 회복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환자들이 힘들어할 때 제가 그 심정을 100%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그 상황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고통이 무엇인지 제가 약간씩은 공감을 하면서 어떤 경우에 저는 뭐 좀 다친다든지 넘어졌다든지 해서 아프면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가면 회복되는 병이다. 사고고 또 어떤 가벼운 증상들은 시간이 가면 괜찮다. 뭐 수술하면 괜찮다. 그런 병도 있겠지만 이거는 수술도 안 되고 약물로도 안 되고 시간이 갈수록 죽음이 다가온다고 할 때 죽음을 만나는 통증을 느낀다고 할 때 사람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 고통은 통증보다 더 큰 심령의 고통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족이 모릅니다. 자식도 모르고 아내나 남편도 모르죠. 우리 베델에 와서 우리 전도사님이나 우리 선교사들이 다 알겠습니까? 제가 알겠습니까? 모르죠. 정말 본인만 가지고 있는 외로움과 소외감과 고통이 있을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분, 그 내 사정을 다 아시는 분, 그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 아버지 계십니까?
우리 아버지 계시는 거 믿으시겠습니까? 아멘. 예, 여러분이 안 믿어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믿으시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력을 잃게 되니까 참 불편해요. 어떤 경우는 자존심 상할 때가 있어요. 순간순간 그럴 때.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모를 때. 밥을 갖다 주면 어디 가야 밥이 있고 반찬이 있는지 몰라서 여기저기 더듬거릴 때 아주 창피한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사람을 쳐다봐야 되는데 엉뚱한 데로 쳐다보고 얘기할 때 얼마나 병신 같아요. 그죠? 진짜 병신이고요. 네, 그래서 제가 사람을 안 만나고 싶은, 사람을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제 인간적인 마음에 있습니다. 그게 다 자존심이겠죠.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 시력이 이렇게 가면서 이제 저는 사람을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도와줄 수 없고 그래서 제가 이 배대를 제가 운영할 수 없고 누군가가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 이제 배대를 운영하고 있고 저는 정말 방구석에 박혀 있을 생각만 했습니다. 그 방코 간다 그러대요. 네, 그래서 모든 걸 다 정리했습니다. 그냥 이대로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가 저질러 놓은 것은 문제가 안 되도록 다 정리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자유가 있도록. 그래서 정말 이제 하늘만 쳐다보고 살다가 그저 예수님 맞이하면 좋고 아니면 잠드는 것이고 눈 뜨는 날이 예수님 오시는 날이니까 나의 마지막을 이제 내 영혼을 위하여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정리를 마음에서 다 했어요. 모든 걸 그렇게 다 준비했는데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일터를 하나님이 또 준비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외국을 나가게 되는데 제가 그동안에는 선진국들만 다녔지요. 참 편안했고요. 근데 지금은 조금 후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을 어떻게 보면 정말 복음의 오지를 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보이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금까지는 제가 한국권에만 다녔기 때문에 외국을 가도 전부 한인들 상대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전혀 제가 뭐 그 나라 언어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불편을 못 느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이제 외국어권으로 자꾸 가기니까 정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을 때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와서 말을 해도 안 들리고 안 보이니까 어떻게 상대를 알고 파악을 하고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이며 사람은 쳐다보면서 반응을 하고 나가는 건데 안 보이고 안 들리는 상태에서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면 참 웃기는 일이고 참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는 거죠. 저는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들의 말 속에서 그들의 생각을 듣고 그들의 음성 속에서 그들의 가슴의 아픔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제를 하면서 제가 일을 하고 지금 다니고 있는데 내 길은 내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는 것 틀림없습니다. 나의 길을 그분이 지도하셔야 되는 것.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기로 이제 헌신을 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고
어쨌든 여러분이나 저나 그런 면에 있어서는 다 똑같은 절망과 고통, 괴로운 마음들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네. 저는 그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참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경험하지 못하면 공감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같은 아픔을 느낄 때 그 아픔의 크기,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비로소 제가 이런 장애를 입게 되면서 불편한 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해심이 조금이라도 더 생기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고 있고, 저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 힘들게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고통은 내가 다 겪은 것처럼 사람들이 상담을 하거나 아픔을 말할 때, 그 갈등을 말할 때, 그게 물질적이든지 인간관계든지 영적인 것이든지 그게 다 내가 겪었던 얘기를 그들도 겪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때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제가 그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대답이 전부 내 얘기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참 놀랍죠? 나는 왜 이리 시련을 많이 겪고 살아야 되나 했는데 이렇게 시련을 겪는 사람들을 만나라고 나에게 그런 공부를 미리 시켜주셨구나. 그렇게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경제적으로도 어려워받고 인간관계도 오해와 어떤 무시와 멸시와 이해받지 못하는, 그리고 부부관계, 자식관계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저는 그런 모든 걸 겪으면서 공부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제 인생이 살아와 봤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아픔을 얘기할 때 이 아픔은 이런 것이겠구나. 그래서 제 얘기를 가지고 상담을 하고 있을 때가 참 많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와 똑같은 경험을 하면서 그들이 해결하고 가는 모습을 또 제가 보고 들을 때 이분은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구나. 이분은 지금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구나. 나를 이렇게 해결하라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환자들과 상담하면서 회개할 때도 많습니다. 이 관계 속에서 참 많이 주고받는 교제가 일어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참 너무 긴 인생을 살은 것 같아서 이제 쉬고 싶은 마음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 오시는 여러분들 바라보면 제가 여러분을 지금 일일이 다 못 만나봤고 여러분 상태를 다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만나본 몇몇 분들 만났을 때 참 마음이 아프지요. 이분이 이렇게 고통스럽구나. 이런 분이 여기 와 계시는구나. 그 도움의 근원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그분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딱 한 가지 주는 답은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고 그분에게 받아라. 거기에 우리의 진정한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육신의 병 때문에 온 것 같은데 그들의 심령 속에서는 육신의 필요보다 영혼의 필요가 더 갈급한 분들 참 많죠. 육신의 병이 생기기까지 그들의 영혼에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고 불행이 있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몸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답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께로부터 와야 되고 답은 그분 안에 있다는 것, 그것입니다. 어제 어떤 분이 와서 어떻게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하는 상담을 할 때 제가 그랬어요. 가장 정확한 답은 하나님께 있다.
나도 잘 몰라. 하나님께 상담하는 게 제일 좋다. 그분에게 어떻게 상담을 받을 것입니까? 그분의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분의 말씀대로 따를 것을 뜻을 정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듣기 위하여 말씀을 볼 때 분명하게 성령께서 내게 답을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는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것이에요. 그게 완전한 고통이 제해지고 질병이 제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미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이 선언하셨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것이니까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자꾸 보니까 나가시는 분들 계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나가신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중요한 우리의 식생활과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일과를 또 살아야 되는지 이런 얘기도 좀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은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는 마음이 필요하지만 또 우리가 지켜야 할 생활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을 하나님이 대신 안 해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대신해 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죠. 이거는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하나의 영원한 법칙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일을 도와드리려고 할 수도 없고요. 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할 일을 대신해서 그분이 일을 이루시지 않는다는 것. 우리의 순종을 그분은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순종은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가 하는 것은 우주 앞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는데 그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들을 제단에 드림으로 우주 앞에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참소할 수 없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증명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조그마한 일에도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 회복하는 것 하나, 인간관계 회복하는 것 하나에도 이런 증명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믿고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에서 결정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이 죄고 죽음이었다면 구원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그분을 믿는 믿음과 순종으로 회복합니다. 공식은 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지만 우리에게는 믿음과 순종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내가 온전하게 하려고 왔다. 그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복음으로 오셨다는 것이고 실제로 예수를 믿을 때 순종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고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 이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우주 앞에 입증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셔도 사단이 더 이상 참소할 수 없는 그런 지금 대쟁투에 걸려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이제 여러분 집에 가셔서 건강을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생활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이 여기서는 그냥 주는 밥 먹고 놀다가 그냥
얼마 지나면 여기저기 좀 회복될 수 있는 분들 회복될 것이고 정 회복이 안 되는 분들은 또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아직 우리 병이 완전히 완치됐다는 단계는 없습니다.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 아직 우리 안에 죄가 끝나지 않았고 죽음의 씨가 아직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한순간도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회복을 기대하기보다는 완전한 회개로 들어가는 게 훨씬 치유가 빠르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오시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다시 한번 제가 더 말씀드린다면 이건 집에 가서도 계속 그렇게 지켜야 되는 생활입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면 양치를 깨끗하게 하라 그랬죠.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 몸 안에서는 많은 노폐물을 청소하면서 밀어내서 독소가 호흡기를 통해서 모공을 통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눈곱도 찌적하고 얼굴도 찌적할 때 우리가 세수하면 세포가 아주 좋아하잖아요. 이 몸에도 이 모공을 통해서 노폐물 많이 밀어내고 우리 몸 안에 대공사를 밤에 잠자는 동안 하기 때문에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 입 안에도 고여 있습니다. 이런 거.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입에서 냄새 나고 어떤 분들은 입에 백태도 끼고 이 노폐물이 꽉 차고 그 세균이 많이 잠자는 동안에 발생합니다. 여기서 바로 물을 먹는 것보다 양치를 해서 입을 닦아주고 물을 마시는 게 좋고요. 몸도 한번 샤워를 해주고 옷을 입는 게 좋습니다. 입었던 옷은 또 갈아입어야 되고 이게 이제 노폐물을 걸러내고 회복하는 이 신진대사를 하는 과정에 우리가 이 몸 관리를 해줘야 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옷은 항상 입었던 걸 샤워하고 나면 갈아입는 게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옷에 묻어있는 나와있던 노폐물이 다시 열려있는 모공을 통해서 몸속으로 들어가서 이것이 또 우리 몸에 노폐물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걸 자주 씻고 닦고 마시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소하기, 청소. 청결, 위생관리 이런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물을 아침에 한 2차례 잡수세요. 조금 이제 날씨가 차지면 물을 조금 데워서 미지근하게 잡수시고 뭐 아주 여름에 더울 때는 그냥 마셔도 되겠는데 이 몸 온도를 떨어뜨리지 않으려면 너무 찬물을 먹으면 오히려 몸에 열을 빼앗기니까요. 그리고 에너지를 많이 소모시킵니다. 찬물이 들어가면 이걸 데워줘야 되기 때문에 몸에 에너지를 많이 빼앗기게 돼 있어서 허약한 환자들이 너무 뜨겁게 먹거나 차게 먹을 때도 그게 우리 몸에 이 면역력 활동에도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그냥 먹기에 아주 좋을 만큼 뜨겁지 않도록 차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물을 충분하게 마시는데 한 번 마실 때에 한 300cc 내지 500cc 정도 마시면 돼요. 그런 걸 2차례 아침에 일어나서 마셔주세요. 이 몸이 좀 골격이 크고 덩치가 좋은 분은 좀 물을 더 많이 마셔도 돼. 한 500cc씩 2번 마셔도 돼요. 그럼 1000cc 아침에 마십니다. 1리터입니다. 약간이 많은데 이 골격이 크고 덩치가 좋은 사람은 물은 우리 인체를 통과할 때 모든 세포 사이, 장기 사이를 전부 통과하면서 노폐물을 밀어내고 청소, 신진대사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몸에 자가 전기 발전을 일으켜서 에너지를 만들어 면역력을 높여주기도 합니다. 이 물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물은 언제든지 충분히 마셔야 되는데 물이 모자라서 면역이 떨어지고 세포가 변질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날 질병이 생기는 원인 중에 물이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 나는 덩치가 있고 좀 살집이 좋다는 분들은 한 500cc씩 2번 정도 마셔도 되고 좀 나는 왜소하고 좀 이런 분들 허약한 분들은 한 300cc 정도에서 한 2번 마실 수 있고 조금 더 마실 수도 있고
이는 자기 몸에 따라서 하는 것이에요. 음식량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식사하기 30분 전까지 물 마시는 걸 끝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밥 먹기 바로 전에 물을 마시면 입안에나 위장 안에 소화액을 다 씻겨 가버리기 때문에 소화가 더디됩니다. 밥맛이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한 적어도 30분 전에 물 마시는 거 그거 끝내시고 그 다음에 한 30분 정도 기다리면 배가 고프지요. 다시 위액이 나오고 소화액이 나오니까 그때에 식사를 해주는 게 참 좋습니다. 식사를 할 때는 국물이나 이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건 소화장애가 옵니다. 꼭꼭 씹어 먹는 음식이 제일 좋고요. 이제 한우 분들이 목마르고 끌끌한 밥 먹기 힘드니까 끼니마다 국물을 해드리지만 국은 많이 마시지 않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요리하는 법, 무슨 음식을 어떻게 먹는지 배운 걸 그대로 집에 가서 생활에 이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식사를 할 때에는 절대로 배부르게 잡수지 마세요. 그럼 소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먼저 먹은 식사가 소화되기 전에 다음 식사를 해도 그건 전부 간식이기 때문에 먼저 먹은 음식이 적어도 4-5시간 지나면 배고프고 배고플 때 다음 식사가 들어와야지. 먼저 음식을 많이 먹으면 다음 식사 시간에 배가 안 고프죠? 그런데 그때 또 시간이 돼서 밥 먹으면 그건 전부 간식이 돼서 벌써 방귀가 풍풍 나갑니다. 과식이나 간식은 위장에 들어간 음식을 부패시켜서 엘렌 G 화이트 여사 말씀에 의하면 과식은 술을 먹은 거하고 똑같은 피를 맞는다 그랬어요. 이런 간 환자나 이런 환자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신장 환자, 해독기관에 고장이 난 이런 병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소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배고프지 않을 만큼만 딱 가볍게 먹어요. 그럼 이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별 부담이 없지요. 그럼 한 2-3시간 지나면 그만 위가 아주 편안하게 음식이 있는 느낌 못 받아요. 양이 작게 들어가면 그 소화액이 금방 삭혀버리겠죠. 근데 많이 들어가면 한정된 양으로 이 많은 음식을 언제 처리합니까? 그러니까 힘들고 소화 안 되고 더부룩하고 시간 걸리고 이러면서 소화 안 된다 이렇게 호소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음식은 언제든지 소식으로 한 7보 정도만 꽉 채우지 마시고 7보 정도. 배부르다 이제 그만 먹어야 되겠다 여기까지 가면 안 됩니다. 한 7보 정도 되면 지금 아직 몇 숟갈 밥을 더 먹어야 되고 반찬도 몇 젓갈 더 먹으면 딱 좋겠다. 그때에 딱 맞춰버려요. 그게 이제 누가 권해서 더 먹으라 해서 이제 몇 숟갈 더 먹고 나면 이 소화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음식은 절대로 옆에서 권하는 대로 먹지 말고 내가 알아서 다 먹어야 돼. 이것도 전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소화 더디됩니다. 그리고 이런 음식을 먹었더니 소화가 잘 안 된다. 이런 거는 여러분이 스스로 구별해야 됩니다. 얘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음식을 먹었더니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더디되고 속이 아프고 쓰리고 이런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그거는 관찰을 스스로 해서 제한을 하고 관리를 해줘야 돼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우리에게 콩을 먹으라고 했지요. 소고기 대신에 콩을 먹으라고 하신 분이 자신은 콩을 먹을 수 없었다 그랬어요. 자기 위장이 콩을 소화를 못 시켰다고.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좋은 음식이 되어서 먹어야 되는데 먹지 못할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야말로 굉장히 융통성 있게 요리도 해야 되고 음식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여러분에게 적어도 제공하고 가르쳐드리는 것은 기본적인 것,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걸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고 여러분 개인의 식성이나 개인의 간이나 여러분의 맛에 따라서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는 굉장히 많이 응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5달란트까지 나누어 줬다 하는데 화이트 여사는 요리는 10달란트다 그랬어요. 개발하라 이 말이에요. 요리는 연구하고 개발하라.
각 사람에 알맞게 건강적인 요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10달란트 개발을 해야 되는 게 요리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요리에 연구하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배고프지 않을 만큼만 먹고 나면 한 3시간, 한 2시간 안에는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때 먹으면 소화가 더 오래 걸립니다. 소화 시간이. 밥 먹고 한 2시간, 3시간 안에 물 먹으면 소화가 다 안 된 상태에서 물을 먹어버리기 때문에 이 물이 소화액을 다 울렁울렁 씻어가지고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또 소화를 해야 되면 다시 소화액이 나와야 되잖아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밥을 먹고 나면 바로 물을 많이 마시든지 한 2-3시간 안에 물을 마시면 목이 좀 마르다고 해서 물을 마셨다. 그러면 이 음식이 아주 쌩쌩하게 그대로 지금 남아서 한참 소화 시간이 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3시간 좀 지난 이후 조금 많이 먹으면 한 4시간 후에 물을 마셔야 될 경우도 있어요. 다음 식사하기 1시간 전부터 물을 한 2차례 마시고 식사를 해도 돼요. 그때에 물을 먹어줘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먹어보면 여러분 스스로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식사와 함께 많은 물이 넘어가지 않게 하고 만약에 물기가 많은 이런 주스를 한 잔 먹고 싶다 이럴 때는 주스를 마시고 약간 물이 빠져나간 후에 식사를 해야 되니까 한 5분이나 10분 후에 밥을 먹을 수 있겠지만 소화가 더디됩니다. 주스나 마시고 약이나 따려서 먹고 밥 먹어보세요. 굉장히 소화가 더디되죠. 그럼 음식이 위장 안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이 따뜻한 온도에서 적당한 시간에 처리가 안 되면 부패합니다. 부패. 그럼 거기서부터 전부 독소가 나오겠죠. 음식을 쓰레기통에 딱 넣어서 뚜껑 닫아놔 보세요. 그 부패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게 가스가 나오고 그게 얼마나 독소가 나오고 그게 세균이 발생합니까? 우리 위장에 음식이 들어가서 계속 간식하고 과식하고 음식을 오래오래 저장해 두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피를 불결하게 한다. 그래서 온갖 종류의 병을 생기게 하는 피를 이런 잘못 먹은 음식 때문에 생긴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부 하나님 말씀과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준 글에서 배운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옮겨드리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게 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제가 지켜보니까 그게 좋은 것이고 이걸 안 지키니까 내가 힘들었고요. 그리고 이걸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전달해 줄 때 그 사람들이 지키면 도움이 되는 정말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니까 여러분들이 베델의 원장이 이리 먹으려 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소화기계를 창조하신 분이 소화기를 다스리는 법칙에 따라 식사를 하도록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여러분이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책을 보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식사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치료봉사나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법 이런 책을 좀 읽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고 책을 모르는 분은 구입을 하시도록 여기 있으면 또 드리겠지만 우리 한국 시조사에 전화하면 언제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02 시조사 하면 됩니다. 114에. 그러면 거기서 책 주문을 받고 보내드려요. 이게 이런 책들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공부할 때 또 보는 책들 있잖아요. 그런 엘렌 G 화이트 여사 책은 전부 시조사에서 취급합니다. 일반 서점에 없어요. 거기서 구입을 하셔서 여러분 식탁 위에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법 그 책은 반드시 식탁 위에 놓고 밥을 하다가도 읽고 요리를 할 수 있도록 배우세요. 아이들에게도 그걸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먹은 식사를 적어도 한 4시간 지나면 소화가 끝나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물을 한두 차례 마시고 그 다음에 다음 식사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다음 식사 시간이 왔는데 아직 아침 먹은 음식이 소화가 안 됐다. 이런 느낌이 오면 그 식사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식사를 소화가 안 됐는데 또 식사하잖아요. 이건 전부 먼저 먹은 식사고 합쳐져 가지고
금방 부패하고 가스 생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또 저녁에 또 소화가 안 되는데 또 저녁 먹지요? 그럼 하루 종일 위장 안에 음식이 썩어 나가고 있죠. 이렇게 할 때 얼마나 피가 더러워지겠어요. 그것도 좋은 음식도 아니고 이제 온갖 지금 세상 식당에서 먹는 이런 음식들로 계속 위장을 채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위장 안에서 다 푹푹 썩어서 그게 세균이 덕실덕실하고 독소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우리 몸에는 온갖 종류의 병이 생길 수 있는 피를 만들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건강은 깨끗한 피, 원활한 순환에 있다고 하잖아요. 깨끗한 피를 일단 만들어야 되고 순환 작용이 잘 되어야 몸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자연 치유력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또 점심은 아침에 먹지 않은 종류로 해서 새 음식으로 만들어서 점심을 맛있게 드시고 음식은 반드시 간을 맞추어서 맛이 있어야 합니다. 짜지 않고 싱겁지 않게. 우리 배달의 음식이 때로는 보면 싱겁고 짜게 나오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그렇게 먹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고 요리를 하다가 일하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에 간에 딱 입에 맞도록 아주 그냥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고 아주 맛있게 간이 맞도록 이렇게 요리를 해서 먹어야 되고 반드시 소금은 사용해야 되고 무염식을 주장하지는 마세요. 이 소금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하는 역할이 너무 많습니다. 첫째는 소화를 잘 시키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 힘을 일으켜주는데 이 소금이 빠지면요. 아무리 먹어도 기운이 오르지 않고 소화 흡수가 잘 안 됩니다. 이 여러분 경험해보면 알 거예요. 자, 그래서 간은 딱 맞추어서 잡수시고 식사 후에는 반드시 물을 먹어야 되고 저녁은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왜? 아침에 먹은 음식은 오전에 에너지를 써야 되고 점심 먹은 거 오후에 써야 되죠. 저녁에 먹은 에너지는 밤에 쓸 일이 없잖아요. 쉬어야 되잖아요. 우리 몸은 쉬는 동안에 낮에 받은 에너지를 가지고 전부 복구하고 회복을 합니다. 치료제로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저녁에 먹은 음식이 몸 안에 들어가면 그건 전부 다 몸이 회복하고 복구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방해가. 왜요? 들어오는 음식을 받아서 또 처리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쓰지도 않을 에너지니까 몸에 비축하겠죠. 그러니까 몸에 지방질 차이고 계속 몸이 이제 노폐물로 쌓여지겠죠. 그런데 딱 밤에 잠을 자기 시작하면 우리 몸은 이제 낮에 들어온 이런 모든 에너지를 가지고 복구 작업을 전부 구석구석 회복을 하는데 우리 몸은 쉬는 동안에 회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안식일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안식일 뭡니까? 쉬어라. 잠, 휴식, 쉬어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쉰다고 하는 복음 속에는 쉬게 해주겠다고 하는 복음 속에는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회복. 그래서 밤에는 쉬어라. 그 밤에는 잠을 자게 해놨어요. 창조 때부터.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사람에게 주신 그 모든 법칙과 그 양식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뉴스타트 원리가 전부 창세기 1, 2장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대로 창세기 1, 2장으로 지금 돌아가요. 올바른 생활이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영향을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바로 그 창세기 1장 속에 그 환경과 그 음식과 그 생활 속에 다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녁이 되면 또 아침이 되고 왜 하루를 이렇게 밤이 되고 낮이 되게 하셨을까요? 우리 사람이 하루 종일 일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에너지를 쓰기만 하면 고갈이 오기 때문에 밤을 통해서 쉼을 통해서 다시 재생하고 회복하고 복구할 수 있도록 이 법칙을 다 세워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는 반드시 잠을 자야 됩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연구 과목이 있고 아무리 돈 버는 일이 있어도 밤에는 자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밤에는 잠을 재워야 됩니다. 학원 보내고 뭐 보내고 시험 친다고 밤늦게까지 뭐 갖다 먹여가면서 공부해. 그 공부 안 됩니다. 밤에는 우리 인체 기관이 전부 다 기본적인 활동만 하고 다 쉬기를 원하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체질이 바뀌어갖고 밤에 하면 공부가 잘 되고 낮에는 안 된다 그러대요. 그 전부 다 변질이 일어나서 그래요. 그래서 밤새 잠 안 자고 공부시켜서 학교 보내면 학교 학생들 다 낮에 선생님 공부하는 시간에 다 뭐합니까? 뭐 하는지 아세요? 다 잔대요. 그리고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이 그래요.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50%만 안 자고 있으면 성공이랍니다. 나머지는 다 잔대요. 그리고 졸음이 와서 들어도 뭔지 몰라요. 그런 애들은 전부 뭐 가외하고 공부 시험 친다고 공부하고 집에서 잠 안 자고 밥 먹고 이 위장을 채워가지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밤새도록 이 몸은 과로에 지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뇌가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겠어요. 여러분 잠을 푹 자고 나면 얼마나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가뿐해집니까? 그죠? 이거는 꼭 환자들에게 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꼭 아침 일어나면 양치하고 물을 먹게 하고 건강식으로 해서 식사를 꼭 제 시간에 찾아 먹게 해주고 그리고 학교 갈 때 우리 어린 아이들 유치원 갈 때 뭐 간식 같은 거 절대로 주지 말고 물병을 가방 안에 넣어서 이 물을 마셔라. 이거 가르쳐 줘야 되고 요즘 유치원 가면 아이들 뭐 간식 준다고 뭐 우유도 주고 뭐도 주고 하는 그게 다 잘못된 것이에요. 이게 세상에서 우리 영혼을 망가뜨리는 법칙대로 지금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는 개혁을 다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중간에는 반드시 주스나 우유를 마시지 말고 물을 마시도록. 여러분. 그래서 저녁에는요, 그냥 배가 고프거나 허약한 사람은 조금 에너지가 비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과일이나 볶음국식이나 빵이나 약간의 탄수화물들을 조금 넣어줄 필요가 있지만 정상적인 체중을 가지고 있고 또 과체중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저녁을 안 먹는 게 좋아요. 그런데 내가 좀 야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저녁에 과일과 함께 조금 이렇게 탄수화물을 섞어주는 거 괜찮습니다. 6시 안에 먹어야 하고 2-3시간 후에는 소화가 되도록 가볍게 절반만 먹어야 되고 9시에는 위장을 완전히 비운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뒷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양치하고 물 마시고 이게 계속 반복. 그리고 밤에는 소리나 빛이나 이런 거 다 꺼야 됩니다. 그리고 낮에는 햇빛에서 운동하고 하루에 요즘 같으면 이제 조금 더위가 가시니까 운동하기 좋지요. 아주 더운 시간은 해낮에 가지 말고 아침, 오전, 오후 시원한 시간으로 반드시 한 2시간 이상은 햇볕 속에서 운동을 해줘야 되고 땀이 나도록 운동을 하고 샤워를 해서 옷을 갈아입고 이런 게 다 회복하는 자연치유법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 일과는 꼭 이렇게 하시고 이것이 전부 창세기 1, 2장에서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그때에 다 주신 거예요. 그걸 사람이 다 파괴하고 다 도시를 건설하고 이렇게 하면서 공해를 만들고 오염을 시키고 창조물을 다 지금 망가뜨리는 이 마지막 말세 시대에 우리가 지금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속에 이대로 살다가는 건강 회복할 수 없어요. 시골로 가야 되고 다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자연의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환경도 옮겨야 됩니다. 사실 이게 다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세천사 기별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예요. 이런 게 다. 이 시대에 온 세상에 전해야 할 하늘이 준 기별이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아주 함축이 되어 있는데 그 기별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해하고 풀어야 할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하나를 짚으면서 공부하면서 순종할 때 또 빛이 오고 순종하고 빛이 오고 순종하면서 살 길을 찾아가야 돼요. 어떻게 새 출발합니까? 지금까지 살고 있던 이 삶에서 어떻게 출발을 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발짝 두 발짝 옮기는 거기서부터 새로운 출발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반적인 생활을 개혁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와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은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기 위하여 건강을 망가뜨리기 위하여 우리의 식욕을 유혹해서 우리의 삶의 패턴을 전부 건강을 망가뜨리고 영혼을 망가뜨리는 정신병자로 만들어가는 시스템이 지금 이 세상에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부터 정신을 차리고 나오지 않으면 회복하기는 힘듭니다. 물을 먹어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이 물 먹나요? 제가 상담해보면 많은 경우 사람들이 난 물을 안 먹는다. 주스 마시고 뭐 커피 마시고 이런 걸로 물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주스나 커피나 차 종류는요 몸에 있는 수분까지 뽑아낸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게 아주 탈수를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 차를 마시는 것입니다. 차에 물이 들어가니까 이거 물 마셨다 생각하지요. 그것은 우리 몸에 물로서 작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물은 반드시 깨끗한 생수를 먹어야 하고요. 여러분 보세요. 가물으니까 잔디밭에 잔디가 시들시들 베베베베 털리고 말라지죠. 밭에 채소나 곡식 심어놨을 때 물이 안 오니까 어떻습니까? 전부 이게 비들비들 시들시들 하잖아요. 여러분 과일을 따다 놓고 채소를 따다 놓으면 이게 왜 시들어집니까? 수분이 빠져서 그래요. 사람이 늙으면 왜 이렇게 쪼그러들고 이렇게 빠져요? 수분이 쫙쫙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자꾸 화장실 다니면서 수분이 쫙쫙 빠져나가면서 나중에 자연히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 계속 먹지도 못하고 오줌만 이렇게 보면서 쫙 빠지면서 돌아가시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식물을 심어놓고 그게 베베 말라서 안 크고 병을 하고 이렇게 있을 때는 거름을 주면 안 되지요. 그럼 죽어버립니다. 여기에 뭘 줘야 되지요? 물을 줘야지. 물을 주면 팔팔팔팔 살아나죠. 식물에게 필요한 것들이 우리 사람에게도 필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식물을 잘 키우는 사람은 우리 건강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울 수가 있어요. 이게 다 식물 교훈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시들어가는 식물에 거름부터 주지 말고 물을 줘서 살려놓고 그 다음에 거름을 주지요. 그리고 거름을 주고 또 거름 주고 또 거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질식하겠죠. 거름을 주고 나면 반드시 비가 오든지 물을 주든지 해서 그 거름에 있는 영양소가 녹아서 땅속으로 들어가서 뿌리가 그 영향을 받아먹고 수분과 함께 언제든지 생명체는 수분과 함께 물과 함께 존재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왜 물을 만드셨을까요? 땅과 물을 나누어 주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공기를 주시고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만들어 놓은 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물과 함께 창조되고 물과 함께 존재하게 되어 있고요. 우리 인류의 역사도 보면 물가로 우리의 인류들이 살아나온 과정을 우리가 역사 속에 볼 수 있듯이 물과 함께 살게 됐습니다. 모든 창조물은 생명체는 물과 함께 삽니다. 개미 한 마리도 딱 잡아서 깨물어보면 물이 찍 나오지요. 풀 한 폭이 뜯어서 깨물어보면 물이 찍 나오지요. 그 자체가 보유하고 있어야 할 수분, 물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도 우리 몸에 꼭 보유하고 있어야 할 필요한 물이 있습니다. 몇 프로라 그랬죠? 예, 약 70%. 이 뇌는 더 공장이 복잡하기 때문에 80%의 물을 보유합니다. 그런데 이런 물은 가만히 고여 있으면 이게 썩고 독소가 나와서 이게 얼마나 노폐물이 쌓이겠어요. 그러니까 매일 물을 넣어서 갈아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겨울에 물이 내려오다가 뒤에 위에서 물이 들어오지 않고 여기 웅덩이에 물이 고여 있을 때 그게 한 달, 두 달 가만히 놔놓으면 그 속에 뭐가 생기죠? 그게 온갖 세균이 벌레가 생길 뿐 아니라 악취가 나고 썩지요. 그런데 위에서부터 계속 물이 내려와 주면 그걸 걸러내서 나중에 보면 깨끗한 물이 고여 있잖아요. 우리 몸 안에 물을 그렇게 걸러내 줘야 됩니다. 매일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데 우리 몸에서 굉장한 악취와 독소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물이 들어가서 다 청소를 하지요. 그래서 물이 들어가서 이것이 이제 소변으로 통해서 이제 나오기 전에 신장이 이걸 다 걸러서
노폐물은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내고 깨끗한 피를 다시 심장으로 보내면 심장이 또 대동맥을 통해서 세포에까지 피를 풀어줄 때 이 영양을 풀어주고 노폐물을 걷어내고 또 풀어주고 걷어내고 심장에서 피를 보내면 대동맥을 통해서 세포로 가면 거기서 노폐물을 걷어가지고 정맥을 통해서 나오면 이게 심장에 와서 걸러가지고 다시 심장으로 보내고 이 전부 순환이거든요. 여기에 물과 함께 이 순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먹는 음식도 물과 함께 영양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세포까지. 피 속에도 90% 이상이 물이 있어야 돼요. 피 속에 거의 다 뭐 영양소만 있는 줄 아세요? 그 뭐 적혈구, 백혈구, 뭐 혈소판 이런 것만 있는지 아세요? 그게 물이 거의 물입니다. 90% 이상 다 물이에요. 이런 모든 필요한 물질, 영양소들은 전부 산소도 마찬가지지만 물과 함께 운반이 되고 있어요. 물이 운반하는 겁니다. 순환을 시켜야 되죠. 그런데 이 몸에 물이 모자라 보세요. 여러분 혈관 안에 물이 모자라면 혈관이 쭈그러들겠죠. 혈액순환이 잘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노폐물들이 많아서 얼마나 끈적끈적해서 혈관벽에 붙어서 결국 혈관벽을 막아버리며 심장 협심증도 생기고 뇌졸중도 생기고 나중에 모세혈관들이 막히면 온갖 합병증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피 속에 물이 모자랄 때 원활한 순환이 안 일어나요. 우리의 몸 안에 장기 속에 세포 속에 세포 사이사이에 참 물이 흘러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하게 입으로 마셔만 주면 이 인체라고 하는 공장 안에서 이걸 다 분배해서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심연막측하게 하나님이 우리 몸을 창조하셨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밥을 먹듯이 물은 꼭 챙겨 먹어야 되고 목마르지 않아도 물을 먹어야 됩니다. 목마르다 할 때는 이미 악성 탈수 상태에 가 있습니다. 목마를 때는 이미 물 부족을 몸에서 이제 막 이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몸에 물이 엄청나게 모자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목마르도록 기다리지 마시고 그리고 밥 먹고라도 적시로 목이 마르면 물은 좀 먹어줘야 돼요. 그때는 자다가도 입이 마르거나 목마르면 물을 마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자다가는 물을 안 먹는 게 좋고 밥 먹은 후에 적시로 물을 안 먹는 게 좋은데 목마르면 그때는 먹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밥 먹고 목 안 마르려면 밥 먹기 전에 물이 충분히 들어가 있어야 되고 저녁에 목 안 마르려면 저녁 일찍 먹고 충분히 물을 마신 후에 잠자리에 들어가야 되고 그러나 입이 마른 분들 있죠. 어떤 사람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자니까 입이 마를 그럴 때 또 물 마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궁금한 거 제가 미리 다 풀어드려서 이제 다 배웠나요? 질문 있습니까? 남은 시간 간단히 질문할 사람 있어요? 이 집에 가서 해야 되는 거니까 물어보세요. 물 중에 수돗물은 어떻습니까? 그냥 깨끗한 자연수가 제일 좋습니다. 그냥 뭐 그게 뭐 칼슘이 얼마가 올라가고 무슨 물 해가 요즘 무슨 기계가 나와서 이런 물 저런 물 뭐 정유수물 했었지만 그냥 물은 깨끗하면 되고요. 정유수는 물이 더러울 때에 그게 이제 정유를 올려가지고 수정기로 뽑아 먹는 거니까 물이 깨끗해서 좋겠지요. 그러나 제일 우리 미네랄이나 하나님의 자연 속에 넣어준 그 물이 우리 몸에는 필요해요. 그러니까 자연물이 제일 좋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먹어도 될 수 있는 깨끗한 물이라면 자연 그대로. 그냥 그대로가 제일 좋아요. 끓이지 않고 그냥 먹으세요. 그래서 미지근하게 데우는 건 좋지만 팔팔 끓여가지고 식혀서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이 베델의 물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제 저 동남아로 가면 물이 나쁘니까 이제 좀 곤란하겠죠. 그런 데 가서는 끓여 먹으라고 해요. 어쨌든 여러분 물이 그냥 먹을 수 있는 물이라면 그냥 잡수세요. 물은 물이어야 합니다. 물에다 뭐가 타서 먹으려 하지 말고 그걸 좀 변형을 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물이 우리 몸에 최고로 좋은 거니까 뭐든지 하나님 주신 그 자연 자체가 우리 몸하고 딱 사이클이 맞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변형을 시켜서 사람이 만들어서 하나님 주신 걸 고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대로 신앙으로 마시고 신앙으로 밥 먹고 아시겠죠? 그렇게 하세요. 도움이 됩니다.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